십자가의 이로써 그대는 십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는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이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간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이 시간 임재하시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교동문 61번 10편 142편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를 대표해서 오학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한 그 희생을 앞둔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자와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러 왔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지나보면 지나간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저희들이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수 찾아주셨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같이 그 고통을 어깨에 지셨으며 또 위로하시며 아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친히 찾아오셔서 이런 음속에 있는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돌봐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 아버지의 때가 이를 때에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손수 겉옷을 벗으시고 수군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저희 삶 속에서 때 묻은 저희 발들을 씻기시며 또한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고통 속에서 저희 발들을 씻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장하진 못하지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곁에 두어사오니 우리 여러 성도님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존중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 방방 곳곳에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시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부수와 찬양대와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와 또한 음으로 양으로 참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축복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좋은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이제 해야 될 때입니다. 드로아에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서 툭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막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와, 대단히 당황하고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유두고를 유씨 가문의 수치다. 그래서 성은 유가고 이름은 두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뭐 그런 이제 위트 있게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유두고가 졸은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드로아에 왔는데 이제 내일 떠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시간의 밀도와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하루하루라고 해도 여러분 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매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 봐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며칠 후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내일 봐요 하는 것은 다르죠. 예를 들어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이제 며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남은 며칠은 너무나 귀중한 며칠이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할 겁니다. 평소에 가고 싶다고 하는 곳에 가고 먹고 싶다고 한 건 나누어 먹고 평소에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드로아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을 오늘 밤 안에 다 전해줘야 됩니다. 더구나 얼마 전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집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할 말씀이 많은 겁니다. 반면에 드로아 성도님들의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주일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기독교는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고 드로아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합니다. 낮에 똑같이 일을 했고 그리고 쉬는 저녁에 모여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데 집 안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낮은 그래도 밝은데 밤이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켜서 밝게 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등불이 어떤 등불이냐면 예전에 우리 호롱불 같은 거죠. 기름을 넣어서 심지로 태우는 그거를 많이 켜놨으면은 그 검은 그을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등을 켜면은 여러분 산소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많고 덥고 그러면 몸은 피곤하고 그러면 졸음이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졸지 않기 위해 창가에 앉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 긴 겁니다. 유두고는 졸기 시작했고 3층에서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유두고는 이미 죽었습니다. 유두고가 죽은 게 확실한 게 뭐냐면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보니 이미 유두고는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와서 유두고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큰 당혹감에 빠진 거죠. 그분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얻으러 왔다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으니 이게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유두고의 몸을 끌어안고는 일으켰습니다. 그의 목숨이 아직 붙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린 예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북이스라엘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한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이방 땅 사르밧으로 이제 피신했습니다. 가다가 한 과부의 집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과부는 이제 남은 것이 한 움큼의 곡식가루와 기름 조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을 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자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떡을 4개 가지고 와라. 그리고 홀라당 먹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한다 싶었는데 그 집에 엘리야가 떠날 때까지 곡식 기름과 그리고 곡식과 기름이 계속해서 나와서 끊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 생긴 거죠. 엘리야가 병이 들어 죽은 아이를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과부는 나를 집에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러한 재앙을 내려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엘리사의 경우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엘리사가 그 지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방을 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수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너무 고마웠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이맘때쯤 이 집에 아이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희가 남편이 나이도 많은데 하고 이제 웃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1년 뒤에 생겼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머리가 아파요 하더니 푹 쓰러진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반응이 뭐였냐면 아이가 죽었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 위에 갖다가 올려놓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황급히 왔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한테 나의 지팡이를 속
특히 빨리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뒤따라 왔습니다. 와보니까 죽은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눕혀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근데 엘리사의 얘기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져 왔습니다. 엘리사가 아이에게서 내려와서 집안 한 바퀴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의 상황도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바울은 드로아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앙이 있어 유두고가 이제 죽은 거죠. 아마 바울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유두고가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기도하고 엘리사와 똑같이 유두고 위에 몸을 엎드렸고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근데 방법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실 때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에 관해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도 아시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 딸이 아프니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고쳐주마 하고 회당장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고 있을 때에 저희가 잘 아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가지고 회당장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아이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딸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쿰이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이때는 설명이 조금 더 있는데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가장 유명한 예로는 바로 나사로의 예입니다. 나사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오빠인데 병이 들은 상태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이 매장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오시긴 했는데 이미 죽은 지 4일 후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매장은 끝났고 이미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나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의를 이렇게 꽁꽁 이렇게 맨 채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의를 벗겨서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어느 선지자가 간 것도 아니고 어느 제자가 간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주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과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기독교는 여러분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까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죽어서 이제 묻히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몸이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면 그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죽은 성도님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현재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뭐 비행기를 타거나 뭐 헬리콥터를 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셔서 하늘에 오시면 저희들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변화된 모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위해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휴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공중에 들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 남는 겁니다. 누구는 들려 올라가고 누구는 남을까?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분들은 그냥 이 세상에 남는 거죠.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지껏 살아오듯이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땅은 너무 좋은 곳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천국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천국에 이미 다 휴거돼서 가버렸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 그걸 보고 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 여기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이미 다 휴거돼서 천국 가버렸어요. 근데 나는 여기 남아있어요. 이전과 똑같은 삶이 이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진작 믿을 걸, 진작 준비할 걸, 진짜 휴거가 있었네, 나도 거기 갔어야 되는데, 이럴 거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전과 같이 평온한 삶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제로 믿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두 눈으로 휴거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나도 거기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잘 믿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할 겁니다, 다들. 그런데 그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을 강제로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여러분 그 심벌, 상징이 뭡니까? 바로 손이나 이마에 표현하는 666이죠. 그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회의 문은 여러분 아무 때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기회의 문이 있지만 그때는 기회의 문이 없게 되는 거죠. 아유, 지금 안 믿어도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 나중에도 기회가 있을 거야, 나중에 더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유두고를 살린 것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유두고처럼 다시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살아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까? 그 살아남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어떤 공격이나 방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약한 지점을 공격해 오면서 예수님 믿은 하나님 자녀들을 유혹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공격해 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자신은 갈 거니까 자신의 길동무를 만들고, 또 그래서 예수님 못 믿고 배신해야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기적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 중에서 여지껏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깔 준비, 그 자격을 준비해 놓는 것이나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잘 믿어서 그 시민권 얻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해서 그때 하나님을 믿었거나, 결과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죽기 전에 예수님 안 믿고 죽었거나,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내게 소중한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 가야 할 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누굽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이루어진 이 너무나 귀중한 한 생명 한 생명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세상 삶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성격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살면서 마음껏 세상을 즐기는 데만 집중해서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모르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알아, 전도할 분이 없어요 라고 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으신 분은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를 한 명씩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학교에서 이제 며칠 전에 사모님이 저한테 명단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여러분에게 매칭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 아이들 생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생일 케이크 한 번은 사다 줄 수 있죠?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매칭을 해드리고,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매칭 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그냥 애들 생일이면 저희 교회 한글학교 나오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생일 선물까지는 아니고 그냥 여기 뚜레쥬르 생긴 데서 새로 저희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 하나 사왔습니다. 케이크 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작은 것도 막 너무 비싸요. 큰 거는 더 비싸고. 그래도 저희가 하나 사서 갖다 주고 저희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방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우들 중에서도 전도대상자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한 분과 전도대상자 없은 한 분을 매칭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없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전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같이 전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매칭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거고,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때는 용기가 안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웬만하면 큰일 났구나,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가서 쉬는 게 좋겠다라고 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다시 모여가지고요, 다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오래 전했냐면 그 다음날 떠나기 직전까지 전했답니다. 밤을 꿀딱 새우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믿음과 신앙을 세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있어도 중요하고, 저희들도 여러분 이러한 집중력, 열심 꼭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과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큼 오히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함을 통해 나의 부활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아직 부활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준비시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저희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 있고 이미 예수님 믿은 분들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그 기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이번 봄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다 알려주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교육된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입의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함을 드리는 예물과 또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 여러 필요를 위해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요긴하게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주님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어 더욱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 저희들의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들 나가서 일하고 또 생활하실 때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 길 열어주시고 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 많은 믿음의 열매 맺는 복된 시간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 하실 때 큰 은혜 주시고 또 금식하시는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신 돌보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큰 은혜 있게 하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크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과 이해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하고 그리하여 저희의 믿음의 크기,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또 그 소망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주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